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준비하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올라가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하고 또 벗어나려고 하고 또 새롭게 되려고 애를 썼던 그것, 주께서 선물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볼 때에 성령님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계셨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500명도 동시에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치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육체이면서 또한 영적인 부활의 몸이어서 그냥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이에요. 불 속 길에서도 만나시고 불 속 방 안에 들어오시고 또 가시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선이 있는 것도 또 같이 드시고 이랬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40일간이나 가졌죠.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께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한마디로 했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부하신 것이죠. 또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 보았고 장사 지내는 것도 다 보았고 무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하시고 그것도 여러 차례 만나주시니 제 아들은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놀랬다가 기뻤다가 나중에는 이 안에 불타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이상 더 굉장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때의 뜻은 굿 뉴스라는 뜻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가장 놀라운 소식, 바로 주께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영원한 부활 안으로 나가도록 이끌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 이 사실을 저희들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서 살아내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이전의 제 아들이 아니었죠. 불타오르는 열정과 헌신으로 꽉 찼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싶은 마음이 꽉 찬 것이죠. 이런 제 아들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주님 뭔지를 아신 것이죠. 그것은 이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갔을 때마다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다른 많은 종교에 갖고 있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그냥 그 사건 하나이죠.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려면은 누구나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능력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마다는 항상 기대가 넘칩니다. 내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말에 대해서 증인되셔서 증거되어서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반드시 주님이 함께 역사할 줄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늘 사역할 때마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있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걸 기대한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따라오는 것은 능력이 따라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듣는 사람에게 큰 확신으로 임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 말씀이 핵심이죠. 하나님도 바로 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함께 증거하셨다. 무엇으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선이 나누신 것, 은사이죠. 이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건 객관적이며 증명된 것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죠.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 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열매가 맺는 게 정상입니다. 권능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권능은 소년 세례 받을 때에만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살아볼까 하는 사람도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부활의 증인의 확신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정 갖는 사람에게 이제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손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도 보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손이 임하시면 오직 나의 영으로, 끝없이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만이 열쇠인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객관적인 권능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모든 듣는 사람마다 아 이건 사실이구나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여기는 오직 성령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을 했다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어느 소정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어떤 훈련 받았다고 해서, 어떤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열정과 헌신이 있다고 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만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를 나는 전하겠습니다.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탁월한 교사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팀에서 예배 사역도 악기 실력과 노래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말씀 사역에 제 주 사역이지만 한 번도 쉽게 말씀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늘 두렵고 떨림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던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바로 그 장소가 나의 땅끝이며 일터가 바로 내가 복음 전파할 장소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마다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지혜로도 또는 재물로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주께서 명하신 이 약속하신 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취하신 다음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기념식도 아닌 것입니다. 또 추모식도 아니죠. 팬클럽 모임도 아니에요. 모여서 커피 마시고 다과를 나누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위해 모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가량이었다라고 말씀했죠. 사도행 1장 15절 상반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가량 되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추모식이나 기념식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클럽 모임이었다면 훨씬 많이 모였을 거예요. 전직 소형들만 모여도 많거든요. 아주 전직 소형들, 소형되었다가 눈 뜬 사람들만 모여도 그 무리가 엄청 많아요. 이전에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만 다 모여도, 각종 병 걸렸다 나은 사람만 다 모여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 다 모여도 그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좌석이 66,704석인데 아마 추모식이나 기념식으로 모였다면 월드컵 경기장이 꽉 차고 모자랐을 것이에요. 10만 명이 입장 가능한 이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도 아마 모자랄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는 한 번에 500명이나 만났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말씀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한 번에 500명의 부활한 것을 봤던 사람들만 해도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모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은 적어도 50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훨씬 못 미치는 120명 모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뚜렷한 것이죠. 대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소홍자님과 권사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덕교회의 성도되는 것은 만만치가 않지요. 그랬더니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못 견디거든요. 일어서야 되지, 점핑도 해야 되지, 소리 쳐야 되지, 그리고 이것저것 있는데 헌신해야 되지. 가만히 좌우를 보니까 몽땅 옥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돈을 모아가지고 또 휴가 내가지고 해외에 여러 나라에도 갔다 온 것이 다 일상화되어 있지. 이 교회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기는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모입니다.
각종 훈련과 세미나 이 모든 사역들도 그 숫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NC맨 사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꼭 300명은 모입니까? 수천 명 모이도록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죠. 캠프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회비 받지 말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정한 숫자 꼭 올 사람,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이는 숫자가 늘 300명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30개 열리는 모든 해외의 캠프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심으로 가게 돼 있죠. 그들에게는 그때 모여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전체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려면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늘 NCMN의 해외의 이 캠프 보면은 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회비를 내고 참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비아를 가든 우간다를 가든 타냐냐를 가든 아니면 페루를 가든 회비를 꼭 받는 것이에요. 물론 회비를 갖다가 대체로 많아야 뭐 1,000원, 500원 아니면 2,000원 이렇게 안 받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몽땅 다 공짜로 모이는데 어떤 모임은 차비까지도 주는데 그런데 아니 왜 이 모임만 항상 회비하냐?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충격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만 모이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120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120명은 숫자만 말할 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200명이든 아니면 50명이든 아니면 500명이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확실한 받은 이 큰 믿음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 바라는 사람만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당시에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모집하게 했죠. 그래도 32,000명이 모였어요. 주께서 안 된다. 줄여라. 1차로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은 크지만 32,000명에서 10,000명 되면 갑자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안 된다. 더 줄여라.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줄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동기나 태도나 그리고 헌신된 삶의 명확한 사람들. 흐지부지하게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 안에도 살기를 바라고 말씀은 말씀이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기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전적으로 말씀대로 목숨 내놓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성년세례는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년세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년세례는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적어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삶 전체 안에 이 가장 중요한 소식을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나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가 120명이고 거기에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은 바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몽땅 다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심으로 저 앞에 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심으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하셔서 내 삶에 승리하는 삶, 영향을 주는 삶,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준비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마음을 같이 하여
주 앞에 함께 모였다고 말해.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뜻이 같은 것이에요. 생각이 같은 것이에요. 열정도 같은 것입니다. 비전도 같은 것입니다. 대덕교회는 무엇입니까? 대덕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대덕교회를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대덕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대덕교회는 몇몇 탁월한 사람들의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도 아닌 것입니다. 대덕교회는 멋있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대덕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대덕교회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것도 이 동일한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 대덕교회는 바로 비전 공동체이죠.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는 공통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박국은 성령으로 이 말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건 몇몇 사람들의 소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대덕교회는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모일 때에 권능도 있어요. 기적도 있고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든 모임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갈 수 있는 여정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 고치기 위해서 올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너스인 것이에요. 모임 목적은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 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받으시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께서 또 역사하셔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덕교회는 또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성화돼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의 비전을 공유한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화받기를 바라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용서를 하는 법도 배우고 받는 법도 배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용납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도 배우고 온유도 배우고 오래 참음도 배우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강과 바다가 이어진 곳이 해변이잖아요. 해변가에 가보셨죠? 거기에 돌들을 보셨죠? 그 돌들은 몽땅 다 짚고 싶고 만지고 싶고 집에 가지고 싶은 만큼이나 너무너무 반질반질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무늬도 아름답게 나와 있는 돌들이죠. 여러분 아세요? 그 돌들은 처음부터 그런 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돌들이 강 상류에 있을 때는 바위에서 뚝 떨어 나온 돌이었어요. 울퉁불퉁 들쑥날쑥 뾰족한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은 이 강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죠. 중류를 지나고 하류를 지나고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하니까 놀랍게도 이
울퉁불퉁하고 모나고 했던 이 돌이 반질반질한 돌이 바뀌어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면서 똑같은 다른 돌을 내가 찌르고 나의 뾰족한 또 찌르고 저 돌이 뾰족한 나를 또 찌르고 그런 가운데서 용서를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용납을 배우고 그럴 때마다 이거는 내가 좀 사랑을 배울 때이구나. 나 이럴 때 용서를 배울 때이구나. 난 점점 예수를 닮아갈 지금 기회가 왔구나. 이거를 받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돌이 여행을 시작하다가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구나 상처를 주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싶지 않고 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행하다가 강에서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죠. 대신 그냥 그대로 모난 채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지도 않고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한 단체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파랑새를 쫓아서 가는 사람처럼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면은 이 교회가 멀리서 보면 완벽해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또 생기고 또 완벽한 단체를 위해서 찾아다니고 이 단체 저 단체 이 교회 저 교회 끝없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이상을 위해서 자기는 안 바뀌면서 상대방만 좋은 데 간다면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의 12절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갖고 있는 사인이죠.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이에요. 상처를 받을 때는 내가 이때는 뭘 배울 때인가? 용서를 배울 때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용납 배울 때인가? 예수를 더 닮아갈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땐 주께 한 발 더 나갈 때요. 나를 깨트릴 때인 줄 믿는 것입니다. 비전 공동체가 우리를 묶는 것이에요. 완벽한 공동체가 우리를 묶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한 가지로 모일 때에 연합으로 모일 때에 여기에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책 제목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하는 것이 아직 예수님을 배반할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일 목숨 걸지 말아라. 모든 것은 끝없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할 기회로 알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비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준비는 한 마음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연합할 때에 주님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 공동체이되 기도하는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다 백이스에 모였을 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힘쓴다는 말은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기도가 쉬운 적이 없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더 눕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거기에 좀 묶이고 싶지만은 이럴 때 결정 내리고 일어나야 된다. 입을 열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는 기도하려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 교회당은 이름이 비전홀이잖아요. 비전홀. 이 모임 장소는 바로 기도하는 비전 공동체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 모일 때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모일 때에 처음부터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말하기를 이런 멘트를 실현을 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오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세요. 우리는 절대 그런 멘트 쓰지 마라. 모이면은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고 떠들고, 왜냐하면 잘 있었냐, 어디 졌어요, 은혜를 나누고 인사하고 서로 웃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운동장으로 알면 곤란한 것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뛰어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데와 말씀 보는 데와 예배하는 데와 노는 데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바로 기도하는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면서 TV 프로그램도 멈추고 유튜브도 멈추고, 일단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어떤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라면 핸드폰을 꺼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 말씀을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읽겠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주일날은 성경책 들고 오세요. 들어오시면서 난 오늘 대단히 목숨 건 내 친구가 지금 수술 중인데 극히 아주 중환자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난 지금 달려갈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화기 켜놔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니라 몽다 끄십시오. 여기 올 때는 주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서부터 주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도 어느 날 암세포가 몸에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은 싹 다 스톱해버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스톱해버린 것이에요. 그 바로 암세포를 제거할 때까지는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지 않아요. 기도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암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란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두 명씩 모일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제하기 위한 필요할지 모르지만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냥 기도나 하지가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잠깐 하고 나머지 다 놀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 오로지 기도에 쓰는 것, 바로 그런 교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모임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전 공동체의 특징은 기도하는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자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적어집니다. 그러면은 주일 아침 되면 힘이 좀 빠져 있어요. 모차르트가 말하기를 자기는 피아노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한다, 이틀 안 하면 가족들이 한다, 3일 연습 안 하면 청중이 한다, 그 말하는 거죠. 피아노 연습을 열흘간 안 해도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그건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뿐이죠. 모차르트가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한다, 손이 둔해졌구나. 이틀 연습 안 하면 가족들이 다 한다, 이상하구나 벌써 음이. 내가 3일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다 한다, 저 연주가 오늘 이상하네. 자, 하루 기도 안 하면 숨 안 쉰 사람처럼 왜 맥이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고도 멀쩡히 잘 산다, 이거를 흔히 저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왕장하고 허둥지둥거리고 울퉁불퉁해서 답답해지는 것, 숨 막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며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우리 이 비전 공동체, 대덕교회가 더 큰 역사 속에 나갈 수 있는 길, 나의 삶에 더 크게 쓰임받는 길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대학생은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잘 살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죠. 헌신되기 때문에 대학도 헌신됨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미 헌신했죠. 교회에서 인정하면서 중요한 자리를 대학생일 때도 다 맡겼어요. 그냥 교사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청년 대학생은 대학 2학년 1학기 가면서 갑자기 마음이 갈급해졌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과 나와 너무 거리가 먼 것을 알면서
이것은 누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출발했어요.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야 옛날로 끝난가?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1년간이나 방황했죠. 방황한다는 말은 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방황인 것이에요. 끝없이 방황은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1년 후에 3학년 2학기 때 4월 5일 날 이 대학생은 어느 멘토를 만나면서 자기 갈급함을 1년간의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멘토가 말하기를 자기의 고민을 말했는데 해답은 오직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세를 받을 때부터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학생은 4월 6일부터 매일 드렸던 새벽 기도에 제목이 바뀌었죠. 주여 나에게도 성령 세례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받을 줄 몰랐지만은 언제 받을 줄 몰랐지만은 반드시 응답할 걸 믿었던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이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3개월 다 됐을 때에 드디어 성령 세례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마음을 가볍게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귀하게 이걸 가지고 살던 것이죠. 전심으로 갈급해하며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갈급한가,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두 번째의 준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선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선생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는 간절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멋지게 잘했던 우등생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대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시원찮아 보였던 사람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갈수록 더 빛나기 시작하면서 더 끝까지 쓰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기도하는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수시로 기도하는가. 머리로 사는 사람들, 말로 사는 사람들, 입으로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대에선 사라집니다. 오직 끝없이 전심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예수의 일이라고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시간 더 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신없는 많은 프로그램만 막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 공동체, 바로 거기에서 죄 임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시죠. 모여서 이에게 저에게로 시간 보내기보다는 모이면은 소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셀 모임하다가 누가 한 사람 어렵다 그러면 셀이 스톱하고 다 가운데 들어오세요.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 손 얹고 전심으로 방언으로 소리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셀 모임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함께 모일 때에 손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드디어 그 동방 사람의 땅이 이뤘죠. 본즉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들이기보다는 이 광야겠죠. 들판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 양 세 떼란 말은 세 목자가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덮어놨다가 모든 떼가 다 모일 때에 목자들이 우물 어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물을 다 마신 다음에는 다시 돌을 그 물 어기에 덮는 것이에요. 이게 당시에 이 물이 없는 중동 지역 안에, 근동 지역 안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야곱이 이걸 본 것이죠. 세 떼의 양떼들이 모였어요. 뭐 때마다 100마리일지 500마리일지 모르지만은 세 떼가 모여서 많은 양떼가 저 우물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떼가 다 모이면 이제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 놓고 그 물을 갖다가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주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왜 이렇게 앉아있냐? 빨리 먹이고 다시 또 풀 뜯게 하라. 지금 낮이 아니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다시 한번 그 우물을 먹기로 된 그 양떼가 10대다, 아니 7대다 한다면은 7대면 아직까지 3대밖에 안 왔잖아요. 아니면 4대라 그러면 한 대가 안 왔잖아요. 이들은 그냥 모일 때마다 우물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을 먹기로 결정한 모든 때가 다 모이면 그때 가서 우물을 열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언제 여시는가? 성도가 다 모일 때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같이, 은혜를 물같이,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어디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다 함께 모였을 때에 거기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또 나머지 포함해서 다 120명이 다 모여서 그 모임의 모이기로 주께서 보시기에 되어 있는 숫자가 120명인 것입니다. 다 모였을 때에 거기서부터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함께 모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혼자 따로 떨어지지 마세요.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마음이 상하니까 나 홀로 집에 있지 마세요. 그때는 오히려 갈 때이죠. 마음이 상했으면 오히려 저희 은혜가 있는 곳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자는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의 의사인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때 예배 장소로 가는 것이 바로 주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서 따로 떨어지지 마세요. 제가 한 12, 13년 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제일 큰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입니다. 첫날 집회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나와서 광고하시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다시 나갔어요. 여러분 내일도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하더라고요. 제가 나갔어요. 목사님 그런 멘트 하면 안 되십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해야지 왜 목사님이 감사합니까? 내일도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온 성도가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난 가주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은혜의 자리는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은혜는 거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옛날에 빠지니까 꼭 제가 빠질 때마다 역사했더라고요. 제가 빠지는 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딴 날 있다가 제가 빠진 그 순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 있다고 광고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출애굽은 광고 듣고 나왔습니다. 광고 안 들었다 못 나오는 것이에요. 1월 14일 밤에 모이세요. 출발합니다 하는데 딴 친구 만나러 갔으면 큰일 나잖아요. 광고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성실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면은 가랑비에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불쑥불쑥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그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내 믿음이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다른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이런 대화가 안 되더라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이렇게 차이나 저렇게 믿음도 없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 봤죠. 여기 와보니까 난 믿음이 여전히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은혜가 비처럼 봄비처럼 차곡차곡 임하면서 촉촉이 임하면서 내 속에서 은혜와 변화가 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벼락치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 김민관 사님의 광고 듣고 제가 쯤에 섰어야죠. 이 모임엔 참석 안 하면서 나가면 기도하는 사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건 안 받고 저 신령한 김민진 간사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앞으로도 계속 만났어요. 그렇지만 예배 참석하면서 만났어요. 은혜는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 주실 때 받는 것이에요. 혼자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주께 던져버리고 주께 난 전심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네 문제 내게 해결할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사전에는 상처받았다는 단어가 없어요. 시험 들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못 살겠다는 단어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못 살게 굴지 않죠. 매일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못 살게 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월요일부터 지금 전쟁터에서 막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삑 불고 빨리 교회 오세요. 아니 전쟁 끝내고 와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중에 모이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프로그램이 없어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충분하게 은혜 받고 새벽에 주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에 땅끝이 바뀌도록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처럼 24시간 차영 모임 또는 4월 달과 11월 달에 있는 특별한 새벽 기도 한 주간씩 그리고는 매주 모이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것에만 충실하게 다 하시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 사이에 성도가 3,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을 떼단 말 가지고 언젠가 따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또 2장 44절부터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중요한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교회가 플로잉 타임을 그래서 갖는 것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저희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주를 찬양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역사하실 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주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며 선교에 임하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일 때에 우물의 뚜껑이 열리면서 양떼들에게 물 다 마시게 한 것처럼 다 함께 모이는 그 장소에 주님 언제나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바로 모이는 중에 임한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저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는 뜻은 모이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모이는 이 장소는 교회 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했죠. 끝으로 시편 133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모임에 대한 것,
한 마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말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보라. 그 장면을 보라. 그리고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느낌표가 두 번 있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잡이 나갈 때에 거기에 주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거기서란 것은 이렇게 연합하며 한 마음 가지며 한 뜻을 가지며 그리고 모이면서 한 곳에 모였을 때에 바로 거기에 주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가을밤 마음, 한 마음, 함께 모이는 것, 오직 기도 힘쓸 때 거기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베풀 줄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는 한 가지의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온 땅에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면 학교 안에, 사무실이면 사무실 안에, 카페면 카페, 어디 거기 바로 나의 땅끝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권능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급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손 높이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갈급해하며 간절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이 동일한 놀라운 비전 가지면서 모일 때마다 비전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뜻을 같이 하며 오직 하나님 기도에 힘쓰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거기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내가 말할 때마다 나의 삶에 주께서 충만하셔서 영화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말할 때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거기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며 평안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 볼 때마다 빛나는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를 만나게 해주시며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이 땅끝에 나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몽땅 다 이때 마지막 때에 기독교 개헌을 주도하는 사람, 엔시어로 영향을 주며 변을 준 사람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